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아포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아포리즘은 쉽게 말하면 우리 사자성어 같은 말입니다. 짧은 가르침,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 비유는 어떤 이야기의 형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끔 하는 것이 이제 비유입니다. 그리고 아포리즘이라는 것은 우리 그 영혼의 내면을 꿰뚫는 그런 이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군중들과 우리 모든 신자들의 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구세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의 문제와 소원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로서의 구세주만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문제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해결사로서만 생각을 하면 이 죄에 대한 구원의 문제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소원과 고민을 해결해 줄 해결사로서의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선택했고 구원이 필요 없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지 않으면 결국 멸망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보상이 뭐냐,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가 바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게 무엇인가요?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가장 귀한 게 무엇인가? 저는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숨을 쉬고 있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물질이나 이 세상의 그 발달된 과학이나 무슨 테크놀로지나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요, 단지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생명입니다. 곧 구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소홀히 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나는 안 먹어도 좋고, 병들어서 죽어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요새 주위를 돌아보면 운동할 수 있는 그 자그마한 그 짐들이 그렇게 많이 생겼어요. 다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인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취급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히브리서 2장을 읽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신 분들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하여 마땅히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천사들을 시켜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죄와 불순종에 공정한 보응이 내렸거든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정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적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함께 증언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으로 보시면요,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했다. 이같이 큰 구원이란 감탄사가 들어있는 말이에요.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 신자가 인생을 살면서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을 소중히 하고 있는지, 만약에 소홀히 하고 있다면 깨어나야 한다는 꾸짖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사건은 예수를 만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중한 사건이냐? 오늘 비유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걸 묻고 있어요. 오직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너무 쉬운 질문을 하니까 뭘 그런 질문을 하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 내가 할 일이,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천국 갈 티켓 얻었는데 뭐 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이 엄청난 축복을 세상의 축복과 바꾸었습니다. 자신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오늘날 복음에 대해서 값싸다, 싸구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언제든지 찾아가면 대환영이고,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면 세례 주고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선교단체 같은 데를 가보면 5분 정도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영접 기도하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쉬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받지 못해서 안달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조차도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세일에 가면 덤으로 주는 것 같은, 시장에 가면 박수치면서 싸구려 하면서 파는 물건같이 구원이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환호했던 많은 군중들, 오늘날 많은 신자들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의 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해 준 겁니다. 곧 이 말씀을요,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about kingdom of God, 그거에 대한 설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냐, 그걸 비유로 설명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팔고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보물입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귀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비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물, 좋은 진주를 찾은 상인, 그리고 그물 속에 가득한 물고기. 첫 번째가 밭에 감춘 보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거기서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모든 재산을 갖다 팔고 그 밭을 샀다, 이게입니다. 성경은 이 농부가 그 밭에서 어떻게 보물을 발견했는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핵심이 농부의 열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추어져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밭이에요. 천국 보물이 하늘이 아니고 땅인 밭에 감추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에 있는 보물은, 곧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보물은 내가 기대하고 있는 보물과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좋은 보석이나 이런 겁니다. 그런데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은 무엇인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구원이라는 보물입니다. 또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된 보상이 뭔가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보상이에요. 더 큰 보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싫어해도 저는 이 말을 해야 돼요. 세상적인 보상은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축복은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정말 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귀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사람, 대통령과 이렇게 악수를 한다든지 그러면 뭐라 그래요?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러고 며칠 동안 손도 안 씻겠다 그러잖아요. 우리와 같이 추악한 죄인이 하나님과 사귀게 되었어요. 이것보다 더 큰 보상을 여러분 바라십니까?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 이 장사꾼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비유가 이게 잘못 설교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들은 설교들 가운데 어떤 것이 기억에 남습니까?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해야 어떻게 된다? 따따블로 준다, 이거죠.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전 재산을 팔고 교회에 헌금해야 된다. 이 비유의 핵심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재산을 팔고 헌금하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팔았느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보물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내 재산을 모두 팔았다, 이 말씀은 그 농부가 발견한 보물, 그 장사꾼이 발견한 좋은 진주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팔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농부와 상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보물을 샀어요. 이게 헌신입니까? 헌신이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이걸 헌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디 백화점에 나가서 정말 좋은 물건을 제값을 치르고 산 것이 헌신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농부나 이 장사꾼이 다 팔은 것은요, 그 보물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뭐냐? 자기의 재산을 다 팔은 그 농부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신앙은 투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물이 있는 밭, 좋은 진주를 사서 이득을 남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 파는 것, 그 보물을 얻은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왜 그렇게 당연한 그 엄청난 보물을 소유하고도 너희들은 그대로 있느냐예요. 무엇 하고 있느냐입니다. 그 농부나 이 장사꾼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로 알고 깨닫는 겁니다. 그러고 난 사람들은 내 인생 전부를 그리스도에게 헌신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축복의 전부이고 그것이 보물이고 그 다음은 없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렸다. 우리가 듣는 대부분의 간증의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보상은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 그것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보상은 예수를 믿는 것이 전부입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거나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지 아세요? 생명을 얻는 것보다 소중한 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사실보다 소중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보다 큰 보물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오늘날 많은 우리 신자분들이 예수를 믿는 보상을 바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헌신하고 바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내가 헌신한 만큼 보상해 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예수를 믿는 보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탕발림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를 사랑하고 따르고 사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보상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을 하셔야 돼요. 신앙은 투자가 아니고요, 그냥 믿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욥기를 읽어보십시오.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사단이 어느 날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에게 도전합니다. 욥이 아무 까닭 없이 당신을 잘 믿는 줄 아십니까? 그 이후부터 욥이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아내가 도망가고 자녀들이 죽고 온통 재산을 다 잃어요. 그가 사단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조건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욥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전엔 귀로만 하나님을 알았더니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사단과 하나님이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왜 사단이 얘기하고 있는 조건과 까닭이 맞으면 보상이 내가 생각하는 보상이 맞으면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단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까닭 없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것이 욥기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농부와 상인은 그저 자신이 찾은 보물이 기뻐서 다 판 거예요. 가장 귀중한 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요,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놓으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우선순위에 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보물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물의 비유가 앞에 두 비유와 조금 달라 보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은요, 밭에 있는 보물을 농부가 찾듯이, 좋은 진주를 상인이 찾듯이, 그물에 갇혀 있는 좋은 고기를 어부가 찾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버려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뭘까? 첫 번째, 예수를 믿는 기쁨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로 예수를 믿습니까? 기쁨을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너무 당연한 걸 묻죠, 제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joy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 만큼 기쁜 거예요. 신앙은 재미, fun이 아니고요, joy입니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찬양을 하는데 다 재미 삼아 믿어요. 재미와 joy, 기쁨과 재미, 이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재미를 위주로 갖고 있는 신앙에는 변화와 헌신이 없어요. 그러나 기쁨의 신앙에는 변화와 헌신이 있습니다. 재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신앙, 밭의 보물을 발견하고 그대로 묻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찾아가서 파보는 거예요. 아, 보물 여기 있구나.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묻어버려요. 오늘 많은 신자들이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무슨 특별 집회나 특별 부흥회 가서 울고불고 난리치면 신앙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쁨에는 변화가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기쁨은 내 가진 것을 다 파는 헌신과 그 기쁨에, 보물을 찾은 기쁨으로 인해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은, 이 기쁨의 신앙, 헌신과 변화가 없는 신앙,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50절에 구별이 되어서 결국은 풀 알곡 위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이를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쁨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나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이 그 무엇이든지 그것을 살펴보면 내 인생의 내용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그것이 기쁨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한국에서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60%가 넘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정직하지 않더라도 남들보다 부자로 살기를 원한대요. 참 씁쓸한 내용이었습니다. 온통 세상은 예수를 믿는 신앙도 순간적인 재미를 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순간적인 위로와 순간적인 재미와 순간적인 안락함. 그러나 여러분, 이런 순간적인 재미를 위해서 살다 보면 내가 재미있어 하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예수를 믿는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오늘의 비유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류학자들에 따르면요, 미국에 있는 원주민들,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의 언어에는 종교라는 단어가 없답니다.
그렇다고 이 원주민들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사이에 종교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언어에는 종교라는 단어가 없을까? 연구해 보니까요, 그들은 종교라는 것과 삶이라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신앙의 현실을, 일상의 삶을 떠난 종교는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신앙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제 여러분들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교회 생활이 곧 신앙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밭, 진주, 고기 다 우리 일상의 자리입니다.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가 어떤 곳인가? 보물이 감춰져 있는 곳이에요. 하늘나라의 보물이.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일상의 자리가 바로 보물을 발견하는 자리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는 보물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이 감춰져 있는 곳은요, 하늘이 아니고요. 어디예요? 여러분이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자리입니다. 하나도 안 기쁘신 것 같아요. 나만 신나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이라는, 그 구원이라는 보물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일상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는 곳이 어디인가? 밭에서 김을 메고 있다가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일상의 자리가 마지막 종말의 자리이고 일상의 자리가 보물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영적인 장소, 예배의 장소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진정 기쁨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곳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늘나라를 알고 싶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일상을 들어가 보십시오. 바로 그곳에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분의 뜻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늘나라의 보물을 만나게 됩니다. 조금 힘이 들더라도, 조금 손해를 보는 듯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 성도님이 계셨는데요,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라 어디 멀리 이제 여행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성경을 읽고 계셨대요. 근데 옆에 이제 한 분이 타고 있었는데 이 남자가 이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여자분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그 책에 써 있는 걸 다 믿습니까? 물론이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러면 그 성경에 있다는 그 고레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이름을 아세요? 우리? 이름이 뭐예요? 요나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또 이제 꼬여가지고, 그럼 그 고레 속에서 그 있었던 그 사람이 고레 속에서 3일 동안 살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은 믿습니까? 그 여자 성도님이 좀 짜증이 난 거예요. 제가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물어볼게요. 그랬더니 남자가 또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에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 여자 성도님이 그러면 아저씨가 살고 있는 곳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 아저씨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여러분은 어디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귀한 보물이 있는 그곳에 보물 지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이 세상에 보물이 어디 있어? 라고 그 지도를 구겨서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생각하는 보물과 다르다고 무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보물로 정하시든지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보물이 아닙니다. 그저 좋은 것일 수는 있겠지요.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이 보물의 지도, 그 보물은 영원한 생명,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여러분들 일상에서 만나시고, 여러분들 일상에서 그동안 잃어버리고 무감각해졌던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 숨겨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기쁨을 누리시고 그 기쁨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